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13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막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회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다같이 나찬했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힘들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에도 오직 주님 뜻이 있음을 기대하여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주님 찬양하리이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오직 우리의 남은 생 주님 앞에 의탁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심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모든 남은 생에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묵묵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슴마다 가로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감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름받은 한영제 몸과 마음 받아줘서 주 뜻대로 살리라. 햇살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들의 꽃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말복도 지나고
8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서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신병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신명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는 다시 창궐하는 사태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태를 하루속히 완전 멈추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주님께서는 특별한 섭리와 섭리 가운데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간 10여 성상이 흘렀건만 아직도 부흥성장치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각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자 이제 주께서 각자 1인 상임 전도하는 그 영을 주셔서 결코 변화된 모습으로 금년에는 부흥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으로 고통받는 인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씻김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종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사 오순절 다락방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하시며 기쁨과 희락을 모르는 잠든 심령들에게 일깨워주는 내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 시종을 성삼위일체께 위탁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년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욕보다가 예수를 성령의 지혜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지 않으며 예수의 말을 직접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죄를 바치는 것이 나으니까 불가능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대나리아의 나를 내게 보여라. 이 화성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짐작지 못하고 그의 대답하심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서로 전우자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we miss.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이제 입추도 지났고요, 말복도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날씨가 선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가을에 그런 향기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환절기도 좀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303장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찬양인데 아마도 우리 좋은시학교에 또 맞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는 비록 조금 되셨지만 마음만은 뜨겁고 청년 같은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멘. 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육신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지만 마음만큼 청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시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웰컴 애덤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중국교회 한번 놀러 가다가 중국 목사님이 여기 새로운 전도사 왔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제가 중국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한 4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도 가끔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말로 설교할 수 없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제 막 신학교 들어왔는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해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는 어차피 내가 영어로 설교해도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제 통역해주는 이 친구만 알아들으면 돼요. 어차피 중국말로 다. 그래서 참 어떻게 나는 그러면서 제가 4년 반 동안 야 내가 나중에 한국말로 설교하면 기가 막히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교회 나오고 이제 여기 좋은시학교에 섬기면서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제가 이제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교회 가서 영어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아니 뭐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할 일이 있겠나 했는데 우리 미스터 애덤스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영어로도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 살짝 이제 영어도 좀 넣어가면서 이제 또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 병든 자에게 와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는 내가 아프니까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또 음식을 주시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질문은 하나님의 도에 대한 게 아니고 세금 관련을 해서 물어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니 왜 남담없이 뜬금없이 세금 문제를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말이 안 되죠. 요새 같은 경우도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법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변호사 찾아가는 게 맞고요. 신앙 상담이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오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상담은 또 회계사나 또 세금 관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엉뚱하게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몫으로 30년간 일하셨기 때문에 뭐 가구 제작이나 목공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면 차라리 그건 이해하겠는데 뜬금없이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도 당연히 이거 질문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Mr. Adams, so far what I told my congregation is that today's scripture is Gospel of Luke, chapter 20. If you have a Bible, you can look it up. Chapter 20, verse 20, it says, keeping a close watch on him, they sent spies who pretend to be sincere. They hope to catch Jesus in something he said, so that they might hand him over to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So the spies question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and that you do not show partially but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You already know, because they are praising Jesus as the person of the God, but they are asking tax question. That doesn't make sense, is it? The reason is that on the verse 20, the reason is that keep a close watch on him. They send spies who pretend to be sincere. They hope to catch Jesus in something he said. That was the reason they are asking this kind of question.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텍스 내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 세리들과 같은 그런 매국노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갔을 거고, 세금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로마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그 성도님들 살아가시다가 이런 혹시 질문 받으신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대해서 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질문이었으면 제가 열심히 성경에 관한 질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해줬는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내가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답해 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나마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그 외의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질문을 하나 그거를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그냥 생각 없이 또 열심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착해서 또 내가 모르지만 질문을 하면 열심히 답해 줍니다. 그러다 또 욕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일인데 제가 온라인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약한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하고 즉 강한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연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느꼈을 때 내가 약했구나. 복수하려고 했구나. 내가 좀 더 강했으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합니다.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도 좋았는데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초연하게 또 하나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같이 그 세금에 대한 질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가령 형제가 죽었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형수님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또 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이 여자분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면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일은 뭐냐면 가늠한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딱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딱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버리면 될 걸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어딨냐고. 간음을 혼자 합니까? 둘이 같이 해야 되잖아. 둘이. 공범이 있는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그거는 죄를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기 때문에 님 어느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 말고 내가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로마법에는 또 조촉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신 이렇게 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성모독죄로 만들어 놓은 죄를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굽으러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민요가 일어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재판을 그렇게 해버린.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어떤 거를 생각해 봤냐면 정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세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신실한 성도가 와서 정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면 워낙 로마의 또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를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정말로 세금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요새 재정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이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11조 냅니다. 먼저 구별해서 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통 보니까 세금 내시고, 그다음에 또 렌트비 내시고, 생활비, 전기세, 크레딧 카드 등등 쓰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하거나 아니면 또 여행 가는 거나 취미 활동 이렇게 씁니다. 이제 내가 번 수입 중에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불신자들이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TV에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세금 내지 않고 자기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탈세하는 분들. 이거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이죠. 세금 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공통점으로 들어보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금은 미국보다 적습니다. 미국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것. 하나님의 것도 있고 가이사의 것도 있고 내 것이 있는데 그럼 내 것은 언제 챙기나요? 이렇게 제가 상담을 받는데요. 저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내가 번 것 중에서 하나님 거는 따로 구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의 1조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근데 10의 9조도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10의 9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사역을 위해 쓰는 사역비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10의 1조는 거룩한 예물, 10의 9조는 우리 사역비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게 순서가 아닙니다. 내 거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거 먼저 챙기면 불법 아닌가요? 요거를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여기서 내 것을 챙겨야 한다는 거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사용할 내 것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법으로 나라에서 202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내가 얼마까지 은퇴 자금에 세금 내기 전에 늘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라고 말을 해줬고 늘려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세금을 먼저 내버립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지금 나이 현재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분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소셜 인컴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에서 말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지금 아직 40대인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좀 괜찮은데 50대인 분들하고 60대 초반인 분들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세금을 내기 전에 내 것을 내고 그 세금 공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삽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최영 장군이 말하는 것이고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성도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도시를 떠나서 사막에 가서 이제 천빈한 생활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냥 재물을 쌓아둔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잘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쌓아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제 오병이어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어치가 모자란다. 200데나리온은 원 데나리온의 가치는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면 원 데나리온. 그래서 한마디로 200데나리온은 한 9개월치 일하는 품삯.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3만 불을 벌면은 2만 달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이는데 빌립이 계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서 물고기와 떡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참 보실 때 예수님이 그냥 돈을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바로 공중에서 나타나게 하늘의 그 보화창고를 바로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재물을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세금을 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말했을 때에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해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랑 또 아내랑 우리 딸 같이 이제 맨하탄에 이제 타임스퀘어를 나갔습니다. 뭐 하러 나갔냐면 노방전도 하려고 나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인지 모르고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전도도 같이 하잖아요. 이제 살짝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또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시고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갔더니 한 70명 정도 한국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가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보는 또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하탄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 먼저 드리고 이제 42가 타임스퀘어로 가서 청년들도 그날 또 많이 나왔어요.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 70명에서 막 타임스퀘어 앞에서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면서 이제 또 저랑 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슬슬 돌아다니면서 말 시키는 거죠. 이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아니면 영접하게.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또 헤어지고 또 남은 시간에는 또 이제 또 각자 또 전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게 하시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관계 전도라고 이제 많이 사귀고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는 방법 사용했는데 이제 때가 급하다 보니까 이제 노방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서 보니까 전도지도 이제 9개 나라의 말로 돼 있었어요. 한국말, 뭐 일본말, 영어, 중국어에서 9개 나라 말로 돼 있고 전혀 이상한 나라 사람들 만나면 이거 너네 나라 말이 뭐니? 물어보고 본인 보고 읽게 하고 영접시키고 이제 그런 시간 가졌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 한번 같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욕먹지 않을까. 근데 어제 가봤더니 또 미국 교회에서 나와서 타임스퀘어 거기 딱 중앙에 자리 잡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또 전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다시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때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하와이는 지금 불난리가 나고 있고 한국은 좀 물난리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계 기후를 보면서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더 전도에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직접 고쳐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직접 주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가진 재능이나 또 재물은 많이 없지만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뉴욕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가장 먼저 우선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채우시고 상황마다 또 일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때를 얻거나 또 못 얻거나 우리 주님 말씀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주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그 전날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신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 세상에서의 어떤 이치를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뜻과 그 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8월 생일 축하 파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케이크를 나누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주에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저희가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중에 이렇게 만나뵈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좀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생일 파티하면서 잠깐 모여서 또 결정할 걸 결정하고 교회에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호와 임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오늘 김한숙 목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속이 좀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늘 예배에 참석하시던 우리 김시혁 집사님께서 조금 기운이 여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9.11을 불러서 지금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뭐 그냥 건강하신데 조금 이제 기운이 좀 이렇게 잡수시는 게 좀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아마 퇴원하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돼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 환절기에 또 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험이 또 우리 장로님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뭐 위험한 그렇게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어떤 감기와도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폐가 안 좋으시다든지 그렇게 그런 분들은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잘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바른 이치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15일이면 78주년 우리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참으로 그 암울했던 그 시기를 넘어서 오늘의 세계를 참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되었는데 지금 왠지 또 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분열되고 하나 되지는 못한 모습 가운데에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우리의 조국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한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세계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시대와 또 6.25를 지나서 하나님 이제 세계적인 대국으로 하나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모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념과 사상들에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을 힘겹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을 의탁하며 원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